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찌 그리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더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목소리가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이 사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받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땐 답이 없고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바라보라는 대로 바라보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조그마한 그 틀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많은 축복이 떠오르고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그 축복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이 안에서부터 가라앉은 것들, 좀 식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꾸 끌어내려가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끌어내려가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은요, 언제나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땅은 다 밑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영적인 것도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려요. 어찌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렇게 끌려 내려가다간 저 밑에 지옥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끌어내리는 것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끌려 올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때 끌어올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끌려 올라가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보시고 또 그 생각 그리고 그 말, 그 행동, 주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여러분이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깨달아진 거, 그걸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걸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끌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제가 많이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100년의 반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껏 사는 동안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하더라고요. 나 자신조차도 그래요. 한결같지 않아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지만 또 저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고 다 그래요. 물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 갖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는 예쁜 짓 하는 사람이 예뻐요. 미운 짓 하는 사람 미워요. 그런 어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본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쩌면 주님은 그러실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실까? 그게 늘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실까? 이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 그게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자꾸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놓아버렸다가 또 그리고 고생하고 헤매다가 다시 또 믿었다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믿으셨나요? 예. 어제도 믿으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다라는 걸 믿는 거, 이 믿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믿는 거.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계속 쭉 이어지면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막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가 알아봐야 될 게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 안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해주실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 믿는 자에게 이미 다 주신 거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받으신 모든 권세를 그걸 믿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계속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걸 가진 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가 자꾸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저는 어떤 데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다가 우리 주님 참 입이 아프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받을 때 그래요. 제가 늘 주님이 한결같다고 느끼는 것이 그 사랑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시고 또 어쩌면 그렇게 절절하실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갖고 사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정말 주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절절하게 사랑하세요. 예. 그리고 막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해. 예.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네. 한 번 더. 하나님 아빠. 네. 하나님 우리 아빠죠. 네.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은 또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구해라. 영적인 거, 또 삶에 필요한 거,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들, 그런 거. 어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하나님 뜻에 합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또 이 땅에 내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 여러분 내할 세금, 또 필요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구하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응답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야라고 믿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빠라는 걸 믿는 거.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세요. 네. 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러시잖아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한 번도 너가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거 안 했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근데 내가 어떤 데 그렇죠. 여러분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못할까 맨날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거 못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정말 이제껏 한 번도 저는 그런 못 들었어요. 주님이 항상 그 눌려있는 마음, 그 힘든 마음, 그걸 주님이 이미 아시고 어찌하든지 그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주님의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또 소망의 말을 막 주시면서 막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막 참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음성이 안에서 들린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거 물리치세요, 여러분. 그거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증거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혹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도 나를 막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거.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비난하는 그런 음성이 내면에서 들린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정죄감에 눌려서 듣는 육의 소리이고 또 마귀의 소리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어떤 상태를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막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죄인 것을 알게 하세요. 찔림을 갖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막 두렵고 그런 마음, 죄를 짓고 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죄책감으로 눌리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건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죠. 하나님이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할 길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또 다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로 바로 회개. 내가 실수로 죄를 졌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런데 연약함 속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그 눌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죄 짓는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이 상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 죄를 점점 멀리하죠. 죄를 짓는 걸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역겨워지죠. 그래서 저절로 죄를 끊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이미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죄 씻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 용서,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의 죄 씻어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다시 또 우리한테 막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죄 지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그런 거 때문에 고민하고 또 막 방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죄는 그냥 답은 뭐예요? 회개. 그냥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죄의 어떤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죄의 용서를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걸 모두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방황하고 막 갈등하고 뒤로 물러나고 특히나 가장 안 좋은 거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거 방콕을 잘 가시더라고 그런 분. 여러분 방콕 다녀오셨어요? 방콕 가지 마세요.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 교회도 안 오고 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냥 죄를 졌으면요, 죄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졌으면 얼른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서세요. 자기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또 겸손히 또 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죄 졌다고 죄에 눌려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에 따지면서 막 상처받고 상처 주고 거기서 묶여가지고 다른 거는 안 보이고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손해요 또 상대편 손해요 하나님 손해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장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어떤 통로를 관계를 많이 써요.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뭔가 왜곡되게 하고 서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좀 가진 것이 달라서 갖고 있는 성향이 달라서 좀 부딪히고 그 좁은 어떤 그 마음의 상태로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하고 그런 거 마귀가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거기에 그냥 팍 엎어져 가지고 방콕 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빨리 극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고 토설하시고 또 올려드리시고 뭐가 됐든지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두 사람 다 잘못한 거예요. 누군 잘했고 누군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적인 면에 관계가 깨지고 뭔가 상함이 있으면 사실은 두 사람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하는 일이 거기서 끝나버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걸 빨리빨리 잘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넘어졌구나. 이것도 내가 또 이거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거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빨리 회복하면서 주님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지혜가 있구나. 네가 분별력이 있구나. 네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음 단계 또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씩 이겨낼 때마다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고요 더 단단해져요. 견고해져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분은 참 부럽다 이런 분 있잖아요. 참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막 참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요, 그냥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다 갖고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깎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많이 고백하고 토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게 다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둥글둥글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런 성품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만큼 다루어진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리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주님이 보실 때는 한 집에서 부모의 눈에 두 자녀가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싸우면 좋아요? 속상하시죠? 첫째하고 둘째가 막 싸워. 그러면 부모 마음이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형제 싸우는 게 벌써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너가 잘했고 네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니네들 왜 싸우니? 왜 서로 같이 형제고 자매인데 왜 싸우니?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왜 저 사람 편만 드세요? 왜 나한테 저 사람을 붙였어요? 막 이러지 말고 너무 속상하면 그런 거 그냥 토설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다 쏟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아는 거죠. 내가 아직 뭔가 더 그 다음 단계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받지 못했어요. 제 안에 이 욱하는 성질이 또 이렇게 발동이 됐어요.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깨진 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가서 화해하고 손 내밀고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부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토설하고 회개했다고 끝 됐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그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그냥 다 해결됐어. 나는 다 해결됐어. 근데 그 사람하고는 아직 불편하고.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 자녀 삐져가지고 나 너 안 본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막 화해해야 되고 막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죠. 보이는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 내가 하나님하고는 다 해결이 됐는데 사람하고는 안 풀어졌어. 아직도 그 사람 보면 밉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야, 너네 화해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 그러시는 건데, 하나님하고 해결됐다는데 사람하고는 안 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풀린 게 아닌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품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뭘 잘못
잘못했을지라도 철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또 깨우쳐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난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너는 어떤 사랑을 받았니? 얘야, 너는 나한테 어떤 사랑을 받은 줄 아니? 네가 받은 사랑,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한 행동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그 일보다 더 못됐을 때도 내가 너 용서했잖아. 너 저것보다 더 악하게 굴 때도 내가 너 용서해줬잖아. 그런 거죠. 그 사람 행동 보면서 나한테 한 거 뭐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 아프게 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육이 안 죽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라는 걸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화해의 관계, 서로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그냥 받아주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상대편도 손 내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 내미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손 내미는 거. 이거 우리 다 연습해야죠. 왜냐면 행동이 잘 안 돼요. 그죠? 마음은 어떤 때 있는데 이게 막 어색하고 쑥스러워 갖고 미루다 또 어색해져 버리고. 근데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믿음이 더 많은 자예요. 큰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난 하기 싫은데 그런 일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세요. 이 사람도 붙였다가 저 사람도 붙였다가, 꼴보기 싫은 피해서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에 더 지독한, 더 꼴보기 싫은 2배 더블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너 그거 고쳐라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갈아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하는, 나를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 되게 하시려고 다듬는 이 부분들을 피해서 도망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꽝도 아니고 머리만 박으면 안 보이면 나만 안 보이고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원리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냥 해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려요.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주야로 막 생각나서 씩씩거리고 잠도 안 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자기가 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자기가 이렇게 실수한 거 있잖아요. 서로 제가 보면 항상 쌍방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상대편 얘기만 해. 본인이 뭘 한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상대편만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본인이 막 이렇게 한 거 잘못한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상대편이 한 것만 생각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분해하고 누군가한테 또 막 그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쁜 것만 막 얘기하고 자기 이제 편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다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유치한 짓을 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스운 일,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밀려와야 돼요. 내가 뭘 한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거야? 아, 너무 창피해.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든다. 그 사람 아직도 멀었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찔림을 받아야 돼. 뭘 잘못하고 실수하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찔림을 받고 그게 뭘 잘못했는지 돌이켜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일 자유하냐면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해버리면요, 그때 자유함이 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고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막 포장을 덮어, 막 포장지를 막 몇 겹으로 덮어갖고 자기 변명, 자기 변호, 막 그런 거. 아,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래갖고 저래갖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한 게 뭔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비춰주시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그랬구나. 아,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이 커졌구나. 내가 거기서 그 말을 안 했어야 됐구나. 내가 거기서 참았어야 됐구나. 이런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쵸?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성령님이요, 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비춰줘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녀는요, 더 이상 야단칠 게 없고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애를 괴롭게 하고 막 잔소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고 그걸 인정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다음엔 그렇게 안 할 걸 믿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한 거 잊어버리세요. 예. 잊어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버리시는 거죠.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막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많은 것 같잖아요. 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에 뭐를 해고 안 하고 그런 거는 두 번째죠. 그런 거는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내 관점이 뭐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초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 그게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내 아들 예수 닮았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보시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도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완성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막 귀하고 귀하다, 막 나 하나도 안 귀한데 하나님 막 하나도 안 이쁜데 막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오늘도 내 사랑아.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말 들을 그런 존재가 되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나는 사랑아 들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죠?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사랑아. 이렇게 불림을 받을 그런 자격, 조건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미 나는 아직도 깨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성된 자로 이미 보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넌 그렇게 될 거야. 넌 예수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된 자야. 네가 그걸 믿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너도 그 외에 너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믿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어. 그건 너가 아니야. 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고 이긴 자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일어나면 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만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네. 넘어지셨어요? 얼른 그걸 믿고 일어나세요. 네. 뭔가 또 이렇게 세상적인 그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까? 그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른 또 이렇게 다시 또 고치세요. 버릴 거 버리고 또 믿음으로 취할 거 취하면서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어느 누구도 그게 난 됐어 매일 그게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됐다가도 또 뺏기고 그렇게 됐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붙잡는 거죠. 매일 운동하는 사람 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 매일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일어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네. 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감추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상처가 돼가지고 막 투덜거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뭔가 자기 잘못은 감추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만, 섭섭한 거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해.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일 좋은 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추지 말고 가리지 말고 다 이렇게 벗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엉망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저 아직도 이렇게 못 참아요. 하나님 아직도 난 저런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냄새 나요. 아직도 속이 이렇게 더러워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못해요, 주님.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 그래 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더 주세요, 주님. 그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참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또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막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예,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 누가 의로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잖아요. 의롭게 행동했고 율법을 다 지켰고, 예, 죄 안 졌고, 예,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안 했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의무적으로 다 드렸고, 금식하는 거 다 했고, 사람이 볼 땐 그 사람이 의롭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요, 어떤 그렇게 막 이렇게 교리로서 우리에게 막 율법처럼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는, 그게 우리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세리의 기도가 옳은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난 아직도 이래요. 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기도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곳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의로 막 내 힘으로 막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 깨졌다, 저 사람 깨져야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 깨졌다 라고 할 때 그 깨진다는 건 막 크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작게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깨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내 원래 갖고 있는 모습이 깨어져서 그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내 자아적인 거, 내 육적인 게 깨져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 부어졌다.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나타나고 있다. 그게 새로워진 거고 그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깨어졌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돼서 회개하고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벗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깨졌네 라고 표현하죠. 깨진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깨지잖아요. 한 번 깨지는 게 아니고 살면서, 예, 작년에 깨졌는데 올해 또 깨지고 기대하세요. 내년에 또 깨질 거예요. 예. 이렇게 깨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깨졌구나. 저 사람 깨져야 돼. 그럴 때, 예, 나 깨져야 돼. 이렇게 깨지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깨지는 건 안 좋은 건데 교회 안에서는 깨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 막 깨져야 돼요. 예, 박 터지는 소리가 막 나야 돼. 예,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많은 인기 누리는 거, 뭐 교회가 엄청 커지는 거,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성도든지 사역자든지 뭐 목회자든지 뭐 성도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오직 그냥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고 깨지고 뭐 이렇게 그런 모든 과정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깨져야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 깨지고 부서지고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부서지고 부서져야 하리, 깨지고 깨져야 하리, 예. 무너지고 무너져야 하리, 예.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흐뭇하다. 예. 하나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널 사랑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로 인해 흐뭇해라고 하세요. 저는 그 말씀 제가 들을 때도 기쁘지만 누군가에게 예언할 때도 그 말씀 참 너무 좋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 흐뭇하단다. 그리고 얘야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 주님 보실 때 흐뭇하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자구나. 어떤 자녀는 어때요? 막 이해시켜줘야 되고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되고 막 예쁘다 해줘야 돼. 그래야 막 신나. 예쁘다 해줘야 돼. 근데 어떤 자녀는 이미 알아.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 네. 그래서 성숙하고 천란 자잖아요. 우리는 성숙하고 천란 자가 돼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예.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우롱. 예. 사람이 하나님께 하우롱 하잖아요, 시편에.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러시지 않겠어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마음이 제가 언제 철날려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이제 철날 나이가 됐는데 철날 안 나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나 철날려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언제나 내 마음을 알려나. 제가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걸 깨달으려나.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회 다닌 지 정말 몇 년이 됐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사실은 거기가 2년 기간이면 가는 거리래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근데 거기에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받고 가면 2년이면 이렇게 성장할 것들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막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야 철이 난다거나 죽고 있는데 아직도 철 안 나고 죽어버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내가 뭘 막 하나님 위해서 뭘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믿는 자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뭔지는 알고 그걸 믿는 자, 예. 그런 자는 돼야 되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그냥 아직도 그냥 이렇게, 예. 하나님한테 맨날 섭섭해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삐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랑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하고는 삐지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냥 좋든 싫든,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사람하고 다퉈서 뭐가 망가졌든 어쨌든 그냥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자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 앞에 품에 달려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 쓴뿌리가 올라왔어요. 그냥 그렇게 뭐 일러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건 모든 것들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이런 것 때문에 상해야 돼요. 주님, 제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제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예. 적어도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적어도 그렇게는 할 수 있죠. 네.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사람하고 다투고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든가,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예. 항상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망가졌고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나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정신 차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믿음의 수준은 다르고 영적 성장의 수준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히 지름길로, 직진길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단계 수준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목표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털고 일어나서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